주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대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낮추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성품으로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왔을 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고 아버지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께서 주님 저희들 어린 양들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음식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또한 우리 신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양의 꼴을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예배가 참된 경배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영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참된 경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과 영과 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록된 이 말씀을 열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혼이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서 주님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 네, 11절. 그 다음에 21절, 23절까지 읽어봅니다. 네. 25절, 25절까지 읽어봐요. 23절이랑 25절까지. 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의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하라.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새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으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 보면은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라. 예,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하라. 이 정욕들 복술해 놨습니다.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하라.
우리 가족끼리 성경을 읽으면서 육시의 정욕이 뭔가 하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욕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다 우리가 육체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다 육적인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정욕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이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보면은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남기셨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23절 보면은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였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네. 이 말씀을 읽을 때 되면은 저 스스로도 상당히 많은 모욕을 어떤 성경에는 또 모욕의 말씀 보존하게 보면 모욕을 당하지만 막대어 모욕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우리 이 성경 가족들끼리 읽는데 우리 소혜자매가 저러더라. 당신 이거 모욕했지? 예, 우리 육신적으로 그게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육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우리에게 모욕을 해오고 욕을 해오면은 우리도 그에게 맞대어서 모욕을 주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 고난을 당한다는 게 suffering이에요. 고통을 받으면은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면은 뭐예요? 예.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위협을 해가지고 고통을 없애려고. 이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러죠? 지렁이도 우리가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는데요. 그러죠? 예. 개도 우리가 뭐 아픔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동물들은 다 주면은 다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해서 거기에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역반응이죠? 역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저 자신에게도 제가 설교하는 거고 또한 동일하게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 먼저는 제가 많은 또한 많은 또 배움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정욕에 대한 이 얘기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있는데 이 메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정욕이 원어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러죠. 제 아들은 이 정욕이 여기 일반적인 정욕이 아닐 텐데 그래요. 육적인 정욕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적인 정욕을 주로 젊은이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복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에 보면은 성적인 정욕도 있고 또한 세상적인 정욕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은 정욕이라는 것은 여기 영어로 보면 desire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욕구예요. 욕구는 욕구인데 어떤 욕구냐 하면은 금지된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 그 말씀에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lust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해놓고 또 정욕이라고 번역해놨고 번역은 다른 얘기로 다 육적인 정욕, 욕심, 뭐 여러 가지로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동경, longing, 그 다음에 간운이라고 그러는데 craving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통제 능력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거 craving이라고. 그래서 금지된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 그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정욕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욕, 육체 정욕이다 얘기할 때 이러한 것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삼가하라. 11절 보면은 육체의 정욕들은 우리 혼과 제적해서 싸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가한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삼가한다는 건 알죠. 삼가한다는 것은 멀리한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holding off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면
떨어져 있는다, 멀리 떨어져 있는다 이 말인데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어떻게 그럼 떨어뜨릴 것인가? 육적인 정욕을.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유심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정욕들이 여러 가지 정욕들이 있는데 이 육적인 정욕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정욕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놨는가? 예.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오늘 성경을 조금 여러 군데 찾을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육신의 행위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육신의 행위들. 네. 이 얘기를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괜히 부담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 설교 잘 안 하고 싶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육적인 행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죠? 예, 육신 쪽에 나오는 이 행위들은 맹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 음행,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펑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변해놓은 게 육신의 행위를 대변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22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두 가지가 육신과 성령이 둘이 싸운다고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 위에 말씀 보면은 그래서 서로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한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정욕이 있고 이 육적인 정욕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은 아주 완전히 싹 거듭나서 육적인 모습이 안 보일 거 아니냐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도 이렇게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 바로 육적인 행위와 육적인 정욕과 함께 안에 계신 성령이 서로 뭐예요? 싸운다 이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혼이 거듭났지 우리의 영과 육적인 부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가시절기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흙의 땅이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짐승에서 온 이런 지금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으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지금 이 정욕들 그게 어디 본성입니다. 본성. 자연적인 본성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타고 있다고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싸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걸으라 16절 말씀 보면은 그리하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답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여기는 욕심이라고 번역해놨어도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걸어가면은 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 걸어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18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 아래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성령 안에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게 그 삶이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뜻이 뭐고 성령 안에서 산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메시지에서는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그 답이 18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수동입니다. 수동.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수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에서 양이에요.
양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은 완전히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아까 읽은 말씀 중에 2장 25절 마지막 말씀 보면은 너희는 길을 잃은 양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양이에요. 양. 하나님께서 어떤 양이냐?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예.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제하고 또한 뭐 조금 우리는 조금 우리 스스로는 조금 절제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우리를 왜 양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그렇죠. 목자가 아닌 다른 인도를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은 도둑이나 강도의 인도를 받으면은 양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올바른 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혼의 목자고 감독자이신 분에게로 우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해놨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그러죠? 그러죠. 아내는 남편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남편은 누구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그게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바로 그 지배의 원칙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냐면은 이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은 반드시 성령의 지배 아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지, 그러죠? 어른으로 바로 태어나지 않는다. 우리 메시지에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어른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그런 훈련과, 그러죠? 많은 그런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러고 나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인도 아래 있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그 아기가 올바른 아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났으면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말씀을 먹으면서 뭐예요?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인도를 받음으로 그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계속해서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세상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차지하지 않았다고요. 점점 싸워가면서 그 안에 있는 7 족속들과 싸워가면서 자기의 위치에 있었지만 위치에서 싸워가면서 그 안에 자기의 그 영역들을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는 때도 있었죠,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다시 또 이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조금씩 이방 백성들을 물러나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세를 하나님 썼을 때도 그 모세가 정말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많은 그런 몸의 가시들을 주셨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낮아져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썼을 때도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세상적인 그런 많은 권세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다 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정말 양을 치면서 낮춰진 상황에서, 그러죠?
그 다음에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Perfect Strength 보면은 61년 11월 19일 날 프레임이 설교한 내용 보면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모세가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바로의 궁전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는 광야에서 그러죠.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낮춰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뭔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갔을 때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 갔을 때 하나님께 그때 사용하신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러죠. 당신은 시끄러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의 피 흘리는 남편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주위에서 가정에서 많은 그런 다툼이 있고 그러죠. 주위에서 그런 많은 연약한 부분,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광야에. 광야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강한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쓰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줘서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낮추고 완전히 낮춰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쓰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자는 약한 사람, 병약자, 그렇죠. 위클림이라 이렇게 합니다. 위클림, 약한 자, 병자, 약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광야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도 그런 상황에서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인간의 완벽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쓰시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낮춰져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완벽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그게 아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광야가 따로 있잖아요. 각자에게 준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광야의 상황이 있고 부모는 부모들의 광야의 상황이 있고 각각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없고 우리의 모습은 철저하게 위장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광야에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이런 모든 그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에 즉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을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가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 삼가할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받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자연적인 지금 육신의 정욕들이 처리가 되려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물론이죠. 거듭나는 게 기본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거고, 절제하는 거고, 금욕이고, 이런 거. 이게 모두가 뭐예요? 외행적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위선적인 거다 해놨습니다. 우리 스스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안에서의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하라? 이런 얘기들이 내가 이제 안 해야지. 내가 그만둬야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죠. 그게 답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 보면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영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죽을 것이로되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은 주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예. 성령을 따라 몸의 형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주위에 올바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성령을 따라 죽이라 얘기는 성령을 통해 죽이라 하였습니다. 무엇을? 몸의 행실을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행실들을 뭘 통해서?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체는 영입니다. 영의 인도하심 아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지금 죽인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는 죽인다고 하는 뜻이 우리가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modify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수정하고 변경시키는 거. 우리가 보면은 그러죠. 그거는 바꾸는 겁니다. 조금 바꾸고 조금 제한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뭐야 이거 modify 이렇게 해놓은 거는 이거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바꾸는 게 아니고 변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짜 우리 엘라이자 형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차에 뭐 헤드라이트 이런 거 있죠. 차의 부분에서 일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뭐 modify죠. 바꾸는 거야. 변경시키는 거. 조금 변경시키는 거. 수중에서 다른 LED 라이트로 바꾸고 뭐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분을 바꾸는 상황인데 이거는 바꾸는 게 일부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 이거는 modify가 아니고 그러니까 modify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extinct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멸종이에요. 멸종. 자 우리 화석 얘기하면은 우리 박물관,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화석들이 있죠. 이 화석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보면은, 이 화석들이 멸종된 그 동물들 있죠.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거. 그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뜻은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 이 결국 멸망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는 동물들이 죽는 거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굶어서 죽는 거예요. 굶어서 못 먹어서 죽는 거랍니다. 많은 화석들을 보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 끊겨요. 그러면 그 동물들은 뭐예요? 그 종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지진을 통해서 뭐 엄청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못 먹는 겁니다. 안 먹으면서 죽이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는 안 먹여서 굶겨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인디언 예를 듭니다. 메시지에서는 당신 거듭났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 안에 말이에요. 여전히 개 2마리가 살고 있어요. 죽은 개와 검은 개와 흰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이게 나가냐 그랬더니 어느 개를 잘 먹느냐에 따라서 어느 개를 잘 먹이느냐에 따라서 피딩하는 애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황이 이렇게. 그렇죠. 흰 개를 먹이느냐 검은 개를 먹이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함을 통해서 말씀을 더 많이 먹느냐 아니면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더 많이 먹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우리 안에는 항상 뭐예요? 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싸우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진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정욕이 싸우고 있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흰 개는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데 검은 개는 나로 하여금 나쁜 일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carnal nature, 육적인 본성을 먹이느냐 아니면은 영적인 본성을 먹이느냐. 하나님의 것을 나는 영적인 본성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흰개를 더 많이 먹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옛 본성, 세상적인 본성, 그 본성은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본성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본성은, 자연적인 본성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마침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은 시작이 있고 끝도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적인 이 본성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옛 본성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더 먹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육신의 그런 정욕을 통해서 육적인 정욕을 통해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정욕을 통해서 나오느냐 하는 거죠. 8절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8절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우리 다 육신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육신은 이 지금 16 요소로 되어 있는 화학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16가지 지금 화학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 이 육체를 얘기한다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모두 다 누구든지 육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육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뜻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자는 이거죠.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이끌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자는 이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여러분 그 위에 말씀 보면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육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 육전의 것은 사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이냐 또한 영적인 생각이냐 그것은 뭐 육적인 소욕에서 나오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고통도 아까 고난을 얘기를 했는데 고통도 그 근원은 뭐냐면은 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도 뭐예요? 영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자연적인 본성, 이 본성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성가대에서 찬송 엄청나게 잘 부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영 안에서 춤을 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한 내가 담배 안 피우고 또는 술 안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다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그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아까 5장에 읽었던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어떤 자연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행동이 말보다 큰 소리를 낸다. 이게 브로멘제 부인이 얘기한 겁니다. 내 아내가 항상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브로멘제 선지자지만 선지자의 부인도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항상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통해서 육체의 행동이 드러나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꿰뚫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하고 또한 죽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우리가 금욕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죽이는 것은 뭘? 성령을 통해서 죽이는 건데 그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어떤 성품 안에 있게 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돼. 양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양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57년도 3월 25일날 설교한 거 보면 램 앤 더업이 있습니다. 어린 양과 또 비둘기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양의 속성이 있다. 양의 본성. 양의 본성은 첫 번째 양의 본성은 단순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순함. 심플 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은 굉장히 단순하다 했습니다. 양의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우리는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린 양은 단순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은 단순하다.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 해 나갈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알지. 이거 내가 해야지. 내가 이래 했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자기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막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양은 단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해놨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애들 보죠. 애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린애들. 그 애들은 반드시 부모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은 단순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는 무엇인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totally 전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의 성품입니다. 양의 성품. 진실로 진정으로 그래서 제뉴인 원래 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인도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양은 인도를 받아야 돼.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럼 목자는 이 양에게 뭘 주겠습니까? 올바른 종류의 음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음식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굉장히 단순하죠. 아무리 좋은 그런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곡간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음식이 잘못되면은 그건 아무런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그 양은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교회 건물, 새로운 그런 교육들, 새로운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먹어서 그래야만 우리 안에 세상적인 성품들은 점점점 멀리 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어린 양이면은 이 어린 양을 누가 이끄느냐?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동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가장 온유한 동물이 뭡니까?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는데 그 어린 양 위에 누가 내렸냐면은 비둘기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비둘기가 그 어린 양을 광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훈련시킨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 위에 내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비둘기는, 하나님의 영이신 비둘기는 절대로 넙대의 그런 성품 위에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신 비둘기와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렇죠? 아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났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린 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역사되면은 우리 위에 뭡니까? 성의 비둘기 같이 내려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점 뭐예요? 이끄신다 이렇게 되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이게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찾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보면은, 내가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은 나는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본을 보여주신 것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들도 뜻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자유의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하물며 예수님도 자기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해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 마지막 그 구절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뭐냐면은 양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소욕들, 우리의 옛 소욕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가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결합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결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죠?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을 하더라도 저것을 하더라도, 야고보서 4장 15절 보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할 것이요 저것도 할 것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 보면 내가 어느 날 어느 고을에 가가지고 내가 가서 돈을 벌으라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우리는 양들이에요, 양들. 근데 이 양들이 내가 뭘 할 거다 저거 할 거다 계획을 해놨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시죠. 야고보서. Look at James 4. 자기 계획이 야고보서 4장 13절 보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이게 우리의 뜻입니다. 자기 뜻이에요.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입니다. 15절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단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할 것이요 저것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아시겠는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하는 게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인도하심. 이게 양의 첫 번째 성품이다 해놨습니다. 양의 첫 번째 성품이고, 그 다음에 양의 두 번째 성품은 willing name이다, lam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쵸?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두 번째 성품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야만이 누군가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옷을 입을 때도 내가 입을게 해놓고 막 자기가 한다고 손을 막 집어넣으면은 절대로 옷을 제대로 못 입는다 해놨습니다. 부모님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자기 손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예. 그래야만이 예.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온전히. 그러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양은 뭘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양은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주인에게 양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털을. 그러니까 주인이 양털을 깎아도 이 양은 자기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굉장히, 그건 포기라 얘기합니다. 엄청난 포기. 그렇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육이 뭐냐면은, 교육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누리는 게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이. 그렇죠? 아시겠죠? 세상 교육. 예. 저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얘기 나누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이 5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5가지가 뭐냐면은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죠. 종교적인 자유부터 해서 모든 여러 가지 자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옷도. 그렇죠? 근데 그 자유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어린이 되었는데 이제 어린이 됐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성품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되려면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단순함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희생은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해서 지금 나타난 마지막 그 뭐예요? 결과가 뭐냐 하면은 돼지의 구덩이다 해놨습니다. 오물 덩어리, 돼지 울이다 해놨습니다. 양은 흰 틀을 가지고 있는 양은 돼지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왜? 서로의 음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양이 돼지 우리에 가서 먹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없어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도 안에 썰개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썰개라는 것은 비료입니다. 비료. 즉 그 안에 아주 쓴 성품이라 이런 얘기죠. 그게 비둘기에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썰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썩어 있는 음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어린 양이고 비둘기 같은 성품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돼지가 먹는 바로 그러한 음식들은 먹을 수가 없다 말이죠. 그런 분위기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수영장 남녀들이 지금 비키니만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수영장에 정상적으로 가서 수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양은 돼지의 그런 오물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의 성품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성품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같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로마서 8장 읽었는데 로마서 7장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두 남편이 있는데 한 남편이 살아있으면 다른 남편에게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연합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는 이 세상에 올 때에 우리는 원래는 첫 남편, 우리의 옛 본성과 결혼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메시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옛 남편이 반드시 죽으면은 옛 남편의 법으로부터 뭐예요? 완전히 해방된다 이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7장 보세요. 로마 7장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바로 그 우리의 신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은
이것은 옛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남편은 옛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예. 로마 7장 보십시오. 로마 7장. 7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이 우리의 신랑이 되면은 우리는 옛 성품, 즉 옛 신랑, 옛 성품, 옛 본성에 완전히 우리는 지배를 당한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옛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옛 남편하고 하나로 결합을 해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처음에 우리는 옛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아시겠죠? 옛 본성을 가지고, 옛 남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지금 그거와는, 그 본성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될 수 없다 해놨습니다. 만약에 그 본성과 그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 안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죠? 그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간음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결혼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신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옛 성품이 있으면 옛 성품하고는 뭐예요? 반드시 이별을 해야 됩니다. 이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혼한 것이 아니고 메시지에서는 완전히 그 남편이 죽어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래야 새 남편과 결혼해서 새 남편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해놨습니다.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때에는, 즉 옛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본성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본성의 법에 의하여, 죄의 법에 의하여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3절. 그래도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우리가 옛 성품 아래 놓여 있으면서 옛 성품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다시 우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과 결혼하면 그는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간부가 되지 아니하려면은, 음녀가 되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예, 완전히 전 남편이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형제라 해놨죠. 형제라 그러면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니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즉 옛 본성에 대해서 죽었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 말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의 말씀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아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보면은, 우리가 영위하는 이 땅의 자연적인 생명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은 모든 자들이 다 왜곡된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원생명은, 하나님의 안에서 나온 원생명은 왜곡되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자연적인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왜곡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서, 이 생에서 육신의 정욕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적인 탄생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서 이 땅에 우리는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이 땅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자연적인 그 본성하고 연합이 된 거예요. 즉 세상적인 본성하고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행위가 나오고 육적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적 관계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연합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나왔기 때문이다 됐습니다. 바로 그 뱀의 씨, 그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죄와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적인 본성,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첫 남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본성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일부분입니다. 네. 본능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부분이 되었고 우리의 본성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죄와 사망을 통해서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보면은 세상을 보면 자연적인 거, 여자가 막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온갖 우리 주위에 보이는 미디어들이 전부 왜곡된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온갖 미디어들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텔레비전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갖 미디어들이 우리의 지금 모든 육적인 소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왜곡된 것을 옳다고 속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듭난다는 것은 옛 속성과 함께 분리시키는 것이고 첫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절대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별거하는 게 아니고 별거해가지고 다시 또 만나고 절대로 메시지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파지 마십시오. 그 남편은 다시 파지 마라. 그 남편을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다. 다시 파내지 마라.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함께 절대로 살 수가 없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혼한 것이 아니라 이혼장을 써서 줘가지고 이혼한 것이 아니라 이혼한 것뿐만 아니고 이미 죽었다. 세상적인 본성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세상적인 본성이 죽었다는 거고 우리 안에 다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와 다시 연합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궁에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는 연합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 첫 본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낱낱이 다 기록된답니다. 지금 여러분 보죠. 끊임없이 우리 사진 찍고 우리 정말 녹음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중에 정말 그 온갖 보이지 않는 카메라를 가지고 말이에요. 조그마한 카메라에 붙여서 눈에 안 보여요. 언제 찍은지 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찍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GPS를 통해서 찍고 있고 이 모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찍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찍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아직 못 찍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은 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은 책이 있는데 우리 일기 쓸 필요도 없이 일기 안 쓰더라도 하나님이 일기책에 있어요. 하나님은 일기책을 가지고 계신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각까지도 무슨 소리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거 이거 다 생명책이에요. 무슨 소리 아십니까? 여기다 생명책에 모두 다 기록이 된다 됐습니다. 이건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옛 본성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된다 했습니다. 엊그제 하는 거, 엊그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아닌 부분들, 한 것들, 이런 모든 상황들, 내가 아무도 없었지 혼자 쓰고 뭐 딴짓된 것들, 안 보고 아무도 안 봤지, 내가 이거 해야지. 그리고 마음속에 한 모든 것까지도 낱낱이 다 하나님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완전히 기록을 해놨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왜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는 메시지에서는 G입니다. 그래서 인자다. G-E-N-E. 인자다. 유전자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 요즘 뭐냐면 DNA 검사해가지고 이 범죄들 잡아낼 때도요. 범인들이 잡아낼 때도 발자국부터 제가 손 조금만 갖다 붙여도 우리 몸 안에 약간 뭔가 하나 떨어져도 그 DNA 가지고 이자가 누군지 잡아냅니다. 여러분. 무슨지 아시겠죠? 인자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모든 인자가. 근데 이게 지금 인자라는 유전 인자인데
이 하나님, 이 우리의 모든 자연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지금 내려오느냐 하면은 유전자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 유전자, 지인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는 이 자연적인 상황, 자연적으로 보면은 내가 가진 이 속성들이 말이에요. 막 이런 화내는 부티사 우리의 이런 자연적인 이 모습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누구한테 물려받았을까요? 그 위에 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그렇죠? 이렇게 3세대 위에까지부터 시작해서 이 유전자는 이 정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나한테 물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3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해서 나한테 내려온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 안 보이는 성품이 나한테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한테 감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정조 할아버지한테 가면 있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 어머니는 빨간 머리가 없는데 내가 빨간 머리 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 어디로 가야 돼? 할아버지한테 데려 올라가든지 정조 할아버지한테 올라가면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것도 이 유전 인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의 영적인 것도 영적인 지금 본성도 하나님의 유전 인자에 의해서 지인에 의해서 그래서 영적인 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인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올 때에 세상의 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혼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에서 하나님의 유전자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이미 기록하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를 요 안에다가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그분의 인자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자연적인 것들 머리를 자르고자 하는 것 짧은 옷을 입고자 하는 욕망 화장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가지고 태어난 것들입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 하나님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책은 없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망각의 바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옛날의 책은 하나님의 망각의 바다로 완전히 들어갔다,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책이 아닌 하나님의 책, 어린 양의 책으로 우리의 이름이 옮겨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그런 본성이 아니라 세상의 본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 하나님의 구속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의 구속된 바로 그 성품으로 새 신부로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의롭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번도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 안에 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 옛날의 책,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본성과는 심지어 너희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예중해 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정된 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이 지금 첫 본성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며 온갖 싸움과 온갖 세상적인 더러운 가운데서 들어가고 있어요. 불쌍한 자들이죠. 속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뭐 욕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불쌍한 자들이 왜? 쏘가 있기 때문이에요. 쏘가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쏘가 있는 권리고 왜곡된 권리고 잘못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유전자를 묻어받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곧 이 땅에 있는 짐승에게 다 경배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린 양의 그들의 이름이 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그를 보고 경배할 것이다. 결국 뭐냐면은 쏘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의 옛 성품과 이혼하고 우리의 옛 성품은 죽었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신랑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알았나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 여러분 알았나요? 어머니 안에 있었던 것도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어떤 분들은 나 뱃속에서 꿈틀꿈틀한 거 기억해요? 나 태어나서 한 살 때, 2살 때, 이런 거 기억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는 여러분 기억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안에 있었던 거, 이모니 여러분 배 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거,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미 누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 안에 있었고, 또 엄마 안에 있기 전에 언제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안에 있지 않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있다는 뜻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유전인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연적인 육신이 아버지 안에 유전인자로 있었어요.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표현한 거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자연적인 거 보면. 영적으로도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유전인자가 영적인 인자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걸 대를 이어서 내려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정자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나야.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유전인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이 또 낮춰서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 하나님의 영인이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나왔다고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누구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 가족들은 음식은 다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한 식당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이 태어나면은 같은 음식을 통해서 같은 음식을 먹고 또한 같은 양식으로 같은 생활 양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품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과 공통점이 있고 우리는 비둘기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나 개나 이런 거와는 공통점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개는 아무리 주인을 좋아하고 따른다 할지라도 성품 자체는 자기가 토한 걸 가서 다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돼지는 뒹굴었던데 다시 가서 또 뒹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품은 우리는 돼지 성품이 아니고 개의 성품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양의 성품이고 우리는 비둘기의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하는 거예요. 양은 양으로서 자기 안에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족이 안 되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만족이 안 되면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이 안 되면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다면서 그 안에 나왔으면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양은 양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깃털은, 같은 새들은, 깃털이 같은 새들은 같은 종류끼리 모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는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내리냐?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내린다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에베소서 2장 보면은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용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당시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뭐예요? 자녀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인데 지금은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용이다 해놨는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애기가 아니라 지금 그 영이 다 자랐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뭐예요? 음란과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엄청난 세상적인 소욕들이 지금 팽배해가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 어린아이가 아니라 불순종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불순종의 어른이다. 메시지에서는 불순종의 어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은 그 정도로 엄청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그 역사하는 그 영이 지금은 불순종의 어른들 안에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이름, 우리의 그 인자, 유전인자가 생명책에서 어린양의 생명책으로 옮겨가는데 절대로 우리의 원 본성은 사탄에 의해서 제거될 수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아시겠는지요? 아무리 육적인 소욕이 많은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속이는 시대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는 절대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계속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65년 11월 26일 거기 보면은 믿음은 행하는 것에 대한 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예정된 자들은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농맹자들은 이 시대에 그 어떠한 쏘임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쏘가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은 그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가 우리는 옮겨졌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주님의 성품과 결혼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 결혼한 자가 뭐예요?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신부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새로운 신부로서 우리가 육적인 행위 또한 세상적인 그런 소욕들, 그 소욕들은 이미 죽었다고 우리가 간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점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되어서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자가 완전한 자다.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성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간직할 수 있게 하셔서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우리의 육체적인 행위를 성령을 통해서 주님 정말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설교자는 설교를 또한 삶을 통해서 또한 살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요일만 아니라 또한 예배 드리는 그런 순간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24시간 7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정말 또한 우리가 거니는 이 매일매일의 주님 그 하루하루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성품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걸어가고 또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고 실망하고 또한 옛 본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담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자들이 계속 싸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가 주님 부를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과거보다도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주님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